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기까지, 그 아들의 성품을 회복하기까지 우리를 연단하시고 다듬으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부르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의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된 우리를 부르셔서 어떻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신 일을 어떻게까지 하시냐?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정해줘. 너 이제부터 죄인 아니야? 너 이제 의인이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기억도 안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의인 됐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의인된 우리는 영화의 단계에 가야 합니다. 그 영화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형상을 본받는 목표로 살아가야지. 물론 돈 버는 게 목표고, 몇 년 후에 집 사는 게 목표고, 몇 년 후에 우리 교회도 엘리베이터 있는 교회사 가는 게 목표고, 몇 년 후에 한비도 좋은 남편 만나서 결혼해서 희철이 같은 아들 낳아가지고 키워봐. 왜 아니야? 왜 고개를 가로줘? 어찌됐든 목표가 있지만 가장 큰 목표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들이 돼야 되죠. 고린도서 4장 1절이요.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이 되어 스스로 청구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빛을 비추도록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셨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 그러면 우리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누가? 이 세상 신이 누구예요?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 안 믿는 자들. 마귀는요, 안 믿는 자들 미혹할 것도 없죠. 가만히 있어도 다 지옥 가는데, 알아서 다 지옥 가는데 마귀가 뭐 힘써요? 지들끼리 그냥 욕망대로 살고 지들끼리 맘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데 마귀는 그렇게 힘 안 써. 근데 누구에게 힘쓴다? 마귀는 예수 믿는 자,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를 마귀는 타겟 삼아서,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는요, 복음을 믿지 않는 자를, 예수님은 믿어도 교회는 다녀도 복음을 믿지 않으면 어떤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 아무리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 간다라고 하면 화를 내고 이단시하고 받지 않는데, 이 복음을 받지 않는 자는 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리웠어요. 하지만 우리들은 여러분,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도록 5절,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 빛을 비추셔서, 여러분, 빛은요 어두움을 밝힙니다. 아무리 어두워 캄캄해 안 보여. 그러면 후레쉬를 탁 켜면 보이죠? 여러분, 우리가 빛이어서, 우리가 세상을 밝히고, 우리가 빛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어두워. 교회가 더 어둡고 믿는 사람들이 더 어두워요. 어두움의 백성들이에요. 빛의 열매가 뭐예요? 빛의 자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자가 빛의 자녀인데 안 착해. 예수 믿어도 안 착해. 막 악해. 거짓말하고 싸우고 욕하고 음란하고. 여러분 정말 말로만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빛을 비춰야 되는데요. 이것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 삶으로 빛을 비출 때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빛이 비춰지지.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랑 착하게 사는 거랑요 떼일 수 없어요. 그런데 왜 떼지? 왜 구분하죠? 행함이 없어. 그 믿음만 있으면 구원. 아니 왜 행함을 간과해요?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야 되는데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 믿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행하긴 행하는데 믿음이 없죠?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자기 의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이게 같이 가야 되지. 믿는다고 말을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서 4장 다음이 몇 장이라고요? 아니 고린도서 4장 전이 몇 장이라고? 3장 6절 저것도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뭘로 하지 아니하고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뭘로 합니다? 영으로. 의문은 뭐 하는 것이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의문이 뭐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 이거를 원어로 보면 도그마가 아니고 그람마.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 그래? 그람마니까 율법이 폐해졌다. 율법의 우리를 온전하게 못한다. 율법은 뭐하게 하는 것이다? 죽게 하는 거래요.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 피로 온전하게 된다. 그렇게 그럴듯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그럴듯하게 얘기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여기서 말하는 죽게 하는 율법은 그 율법 자체가 죽게 하는 게 아니라 의문의 무엇이? 직분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대로 살지 않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더 이상 율법대로 안 살았어도 모든 죄 용서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었으면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어서 그 정죄의 직분이 없어진 거다. 율법의 역할이 없어진 거다. 그래가지고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뭐가 없어질 거예요? 율법이 없어질 게 아니라 율법의 직분이 없어져. 그러니까 너 죄인이야?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죄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더 이상 이 정죄의 직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오니 우리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그래서 장차 뭐 할 거? 없어질 게 뭐예요? 율법이 없어질 게 아니라 율법의 직분이, 율법의 역할이 없어질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 때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여러분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14절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 수건이 뭐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다?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질 게 아니라 율법의 역할이 없어질 거예요. 율법의 직분이 없어질 거예요. 그 수건이 벗어질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수건이 율법이래.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나서는 수건이 벗어진다. 율법이 없어진다. 말 그대로 율법이 없어지면 예수님은 절대로 율법 가르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율법이 없어졌으면 예수님이 왜 율법 가르치시는데? 살인하지 말라고, 가늠하지 말라고, 지옥 간다고.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율법의 역할이 없어진 거예요.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누구와 같은 형상? 주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 이른다. 뭐를 벗은 얼굴로? 이 수건은 율법을 벗어나면 자유다. 그래서 뭐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여러분 이 율법이 그러나 율법에서 벗어나서 율법대로 안 사니까 이제 자유야? 아 이제 자유야? 아 더 이상 율법대로 안 살아도 돼? 아 이게 율법에 얽매여도 돼? 그 자유예요? 여러분 율법대로 안 살아도 돼요? 그거 말이에요? 그게 자유야? 그 맘대로 살아? 예수님 믿으면 맘대로 살아? 자유야? 맘대로 살아? 악을 행해? 그래도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셔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교리가 어디 있어?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믿고 있어. 이게 이 세상 신이 마귀가 미혹의 영을 줘서 여러분 장로교만이 아니라 순복음이든 감리든 성결이든 거의 모든 교단 교리가 거진다 이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 이게 마귀의 작전이야. 마귀의 계략을 너무나 잘 먹혀. 마귀가 일을 잘해요. 그거는 목사들이 다 속아 넘어가. 목사들도 이렇게 가르치잖아. 율법에서 벗어나라. 율법에 얽매이지 말아라. 자유해라. 율법에서 자유하라는 거냐고. 율법의 기능에서 자유하라는 거죠. 결국엔 성경을 뭘 말하냐. 율법대로 행해라. 율법에 얽매여라.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안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목사들이 단위에서 율법에 얽매이지 말라고 가르칩니까? 마귀에게 미혹돼서 그 목사들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좀 무식한 말로 무식해서. 성경에 무지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성경을 제대로 알아봐요. 성경을 깊이 있게 알아봐요. 절대로 율법 폐했다 말 못하고 절대로 믿음만 구원받는다 절대로 말 못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데 왜 행함을 간과해요? 그래서 4장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는 여러분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러니까 어른 되기 전에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 하였더니 계속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아멘. 여러분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뭐 하셨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을 다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물론 어린 양을 잡았고 피의 제물을 드려서 죄가 전가됐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대로 못 살면 죄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나셔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짊어지셨다. 그래서 속량하셨어요. 그러면 6절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든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당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벗어났는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후견인 아래 있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이 몽학선생 아래 있었는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도 여전히 그 후견인 아래, 어렸을 때는 선생 밑에 있지만 어른 되고 나서도 여전히 학교가 졸업했는데 또 학교가 교복 버렸어? 왜 버렸어? 나중에 막 어른 되면 막 교복, 너 에버랜드 교복 입고 다니는 애들 못 봐? 에버랜드 이런 데 가면은 교복 입고 다니잖아. 그 교복 다 빌리는 거야. 그거 막 이번 에버랜드 갔는데 교복을 입었더라고. 학생인 줄 알았는데 얼굴은 아니야. 얼굴은 한 40대 중년인데 교복 입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빌려서 입었겠지? 왜 버려? 그거 나중에 입고 거기 가지. 빌려온 것도 돈인데. 여러분, 다 큰 어른이 다시 교복 입고 학교 간다고 해봐. 학교에서 받아줘요. 어렸을 때는 학교 가서 선생님 밑에 있지만 다 커서는 필요 없잖아요. 마찬가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율법 아래,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도금합니다. 헷갈리죠? 아까 말한 율법, 수건, 그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율법은 그란마. 하지만 이 그란마 계명이 없어진 게 아니라 계명의 직분이 없어진 거고, 여기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은요,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종로를 타려 하느냐. 이게 뭐예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거. 여러분, 구약의 폐해진 율법은요, 이런 절기법이 폐해졌고 이런 예배법이 폐해졌어. 더 이상 우리는 동물 제사 안 지내. 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동물 제사 지냈지만 예수님 오신 후에는 거기에서 우리는 자유해야 돼요. 그게 폐해진 거죠. 그래서 11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와 같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예수와 같이 영접했어. 하지만 바울이 떠난 후에 비류들이 와서 갈라디 교회에 와서 바울의 복음하고 다른 복음을 전해요.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받아야 진짜 이스라엘처럼 할례 받아야 진짜 구원받아. 이 할례는요, 여러분, 이 신약에 의하면 세례인데요. 이 세례는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진짜 남자들은 표피를 제거 안 하면 지옥 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만 그게 없어진 거거든요. 할례는 폐해졌거든요. 근데 그걸 해야만 하나님 자녀가 된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분통 터지지. 그렇게 가르치고 떠났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른 말 하니까 거기 혹 넘어가.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으로도 빼어 나를 야, 옛날에 너희들 어딨냐?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있을 때 성도들이 눈으로도 빼어 줄 정도로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처럼 영접했는데 지금은 딴 사람 됐어. 다른 복음을 듣고. 16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그래요. 저희가 즉 그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된 목사들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열심히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야. 막 친절하게 대하고 상냥하게 대하는데 속뜻은 뭐예요? 잡아먹으려고. 너희를 이간 붙여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로 이 거짓된 목사들을 섬기게끔 하려고. 18절,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이 거짓 목사들이 와서 좋은 일을 하면 그 누가 됐든 좋은 목사인데 마음에 뜻이 있다고, 다른 뜻이 있다고, 이간 붙이고 사리사욕을 삼는다고요.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호를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여기까지. 자녀들아 다시금 해산하는 수고를 한대요. 여러분 그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 있는 성도들을 이제 전도해서 하나 둘둘 모이면 그 성도들 사람들을 성도로 만들고 가르치고 했는데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가르쳐요. 뭐를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 누구랑 누구? 이스마엘과 이삭이죠. 자, 계집종이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 그러면 자유하는 여자 이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이 이삭이죠. 그러면 이 계집종에게서는 뭐를 따라 낳고? 육체.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뭐를 따라 낳느니라? 약속. 그러면 이 계집종에게서 난 이 아들이 뭐 같아요? 이게 율법이에요. 계집종에게서 난 아들이 율법이야.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은 성령. 계속 볼까요?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누구라? 여러분 이 하갈이 낳은 아들이 이삭이죠. 아니 이스마엘이죠. 이 하갈이 뭐로부터 났다?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누구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어디로? 신의 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뭐하고? 종로로 됐다. 여러분 신의 산에서 모세가 뭐 받아요? 율법 받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요 이 계집종에서 태어난 아들이라는 비유죠. 그러니까 율법은요 이 이삭이 오기 전까지만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지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누가 장자다? 이삭이.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로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을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 형제들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여러분 계집종의 아들을 뭐해라? 내어 쫓으래. 이 계집종이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신의 산으로부터 나온 비유 설명 율법이야. 그 율법을 뭐해라? 내어 쫓아라. 우리는 이 계집종에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하는 여자 그 사라로부터 낳은 여잔데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4장 뭐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유효하다. 이게 청지기 모학선생이라서 어렸을 때는 그 율법이 필요했지만 다 큰 어린이 돼서는 필요 없어요. 그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 율법이 필요했지만 예수님 오시고 나면은 율법 내어 쫓으래. 그 무슨 율법을 내어 쫓으라고? 신의 산으로부터 났다 그런 신의 산에서 십계명 생각하죠. 저도 헷갈렸다니까. 저도 막 헷갈렸어요. 하지만 신의 산에서 율법 받은 게 모세는 십계명만 받은 게 아니에요. 성소 짓는 법도 배웠어요. 요즘에 주일 오후에 성령 공부하는 것처럼 신의 산에서 성경 그 성소를 지을 규격과 여러분 재료까지 다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도덕법 그 다음에 먹는 거
그 다음에 종과의 관계, 그 토지, 어떻게, 토지 관리, 뭐 안식년은 뭐, 이런 거 다 받았어. 근데 이게 예수님 오시고 나서 신약시대에도 유효해요?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여러분, 동물제사 지내야 돼? 성소 가야 돼? 아니잖아. 예수님 오신 후에는 동물제사가 필요 없고, 예수님 오신 후에는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4장에 말하는 율법을 내어 쫓으라는 건 무슨 율법? 도구마. 아까 날과 달, 절기 내어 쫓으라. 근데 왜 바울이 그래? 분통 터져서. 왜 다른 사람들이 와는 그 말 듣냐? 여전히 왜 율법대로 살아야 되냐? 그게 무슨 율법? 이게 의식법. 그거 폐해졌다. 로마서 9장 10절 보세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신하체계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여러분 일단 이 말씀은 넘어가고요. 이 말씀은 넘어가고 에베소서 2장을 보세요. 1절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에 잡을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더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그래요. 이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를 따라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거했고 불순종했어요. 여러분 이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계속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고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로 우리를 뭐 하셨습니까? 누구를 보내사 그리스도를 계속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 지기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아멘. 그래요. 많이 우리가 봤어요. 행위가 아니다. 여러분 행위가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는 건 우리가 잘나서 우리 행위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율법의 요구를 못 이어 율법의 아래,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키면 다 죄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못 지킨 자들을 다 뭐 하셨다? 다 용서하셨어. 다 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못 살았어 지금까지.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율법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동물의 피에게 전가시켰지만 예수님 오신 후에 이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의인돼요. 그럼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의인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뭐 하셨다? 영화가 뭐다? 극장에서 하는 그 영화 말고 여러분 재밌는 영화 진짜 시간 가는지 모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화에 이르십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고통을 한대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네들에게 다시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기까지 이제 해산하는 고통을 또 해야 된대. 왜?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 구약에 없어진 율법에 얽매이고 있어. 바울이 와서 아니야. 거기에서는 자유해야 돼. 율법 쫓아내. 무슨 율법? 도그마 쫓아내. 의식법 쫓아내. 예배법 쫓아내. 이제 우리는 변혁됐어.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를 위해? 지으심을. 여러분 9절 10절 이어서 봐야 돼요. 행위랑 선한 일이랑 틀려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하지만 뭐 해라? 행해라. 우리의 행함이 없어서 지옥 가야 되지만 예수님이 다 대신, 그럼 예수님이 죽어주신 후에 뭐라고 하시냐? 너네 지금까지 못 행했지.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아담한테 오셔서 뭐라고 그러냐? 아담아, 너 예전에 선악과 따먹었지? 근데 네 죄값 내가 치렀다. 너 다시는 선악과 따먹지 마. 이래야 돼. 우리는 이제는 선악과 따먹으면 한 번 했잖아. 한 번 선악과 따먹어봐서 죽음에 이를 뻔했잖아. 근데 누가 대신 살려줬어? 예수님이. 똑같은 짓 두 번 하면 돼야 안 돼요? 사기도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하나? 몰라서 사기 당할 수 있어요. 보이스피싱 수법이 다양하니까. 근데 한 번 사기 당하고 속은 사람이 또 당하요? 안 돼요. 여러분, 선악과 따먹어서 죄인 됐지만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 다시는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되고, 다시는 악을 행하면 안 되고, 이제 뭐를 위해 지음 받았기 때문에 계속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나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다나 칭함을, 할례당은요 유대인들이죠. 할례 받은 자. 이 유대인들에게 뭘로 칭함받았다? 무할례당이나 칭함받았다. 한마디로 안 믿는 자, 이방인이었지만 계속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전에는 여러분 이방인이었고 무할례당이었고 외인이었고 그리스도 밖의 사람, 안 믿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예수의 무엇으로? 피로 가까워졌다. 계속 그 우리의 화평이신 데나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곧 음원에 속한 갱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 산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둘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이 있어요. 중간에. 그걸 누가 허물으셨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원수된 것, 곧 음원에 속한 율법을 뭐했다? 예수는 육체로 뭐했다? 폐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폐해버린, 예수님이 없애버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율법은 무슨 율법? 음은. 무슨 율법? 그게 구약에 얽매일 필요 없어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절기 지키는 거 이제 안 해도 돼. 예수님 안에서 없어졌어요. 16절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계속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히브리 1장 18절입니다. 시작.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히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니까 계명이 연약해서 무익하고 어떻게 됐다? 패해졌어요. 율법은 우리를 뭐하게 못한다? 온전케. 율법 말고 더 좋은 뭐가 생겼다? 소망.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이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율법을 폐했다라고 설교하고 율법에 얽매이지 말라고 설교하는데 율법을 한 뭉텅이로 보니까 문제예요. 다른 율법이거든.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요 예배법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동물 제사를 드렸다고. 그 예수 피가 아니라 동물의 피로 우리의 죄를 정가시켰다고. 그래서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더 이상 동물을 잡을 필요가 없다고요.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소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들은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여러분 율법은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뭘까요? 이 히브리에서 말하는 율법, 폐해진 율법은 뭘까요? 여러분 참 형상이 아니에요. 가짜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있어요. 이 율법은 온전케 할 수 없다. 만약에 이 율법이 온전케 할 수 있었으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그러니까 이 구약의 예배법은요 맨날 해야 돼. 구약의 예배법은요 재질 때마다 뭐 해야 돼요? 그 피를 흘려야 돼. 하지만 3절 그러나 이 제사장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나스 때 하나님이 제무새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뭐를 예비하셨도다. 세상에 임하실 때, 즉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하나님은 더 이상 동물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시고 예수님의 몸을 예비하셨다 해서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 얘네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째게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가 속죄되는 원치도 여러분 전체로 번제 속죄 기뻐 아니하신대요. 왜 안 기뻐하셔요? 예배를? 구약의 예배를 안 기뻐하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기뻐하셨지만 예수님 오신 후에는 여전히 동물 제사 하나님 안 기뻐하셔. 예수님께 예배 드려야지.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이는 다 뭐를 따라 드리는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요 제사법이에요. 예배법이라고.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두째 것을. 여러분 첫 것을 폐하셨다는 건 율법이 폐해져서 무슨 율법? 예배법이 폐해졌어요. 둘째 것을 세우라. 둘째 것은 뭐예요? 동물 피가 아니라 누구 피? 예수 피로 의롭게 돼 온전케 된다. 10절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한 제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 아멘. 여러분 죄를 뭐하게 하지 못한다? 이 구약의 제사는. 하지만 예수님은 죄를 영원한 뭐를 드리고 보좌 우편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제 나중에 원수들이 예수님의 발등상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데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그날으로는 저희와 하실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자, 그 후에 율법 폐해졌다면서요. 더 이상 법을 안 지켜도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해버렸어.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으면 돼. 율법 안 지켜도 돼. 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돼. 아니요. 그 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백성과 뭐라 약속하셨어요? 내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여러분 이 말씀을요 이제 마음에 두래요. 생각에 두래요. 계속 또 저희 죄와 저희 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제사로.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온전한 한 제물로 온전케 한 후에 하나님의 법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고 뭐해라? 폐해진 율법은 버려도 되지만 완전케 된 율법은 뭐해라? 지켜라. 마태복음 5장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요. 말씀드렸잖아요. 과일 밑에 뭐가 있어? 한비 좋아하는 배가 있어. 사과인가? 여러분 과일 밑에 배랑 사과가 있듯이 율법 밑에 도그마랑 그라마가 있는데
배를 과일이라고도 해요, 안 해요? 사과를 과일이라고도 해요, 안 해요? 자, 도구말을 율법이라고도 해요, 안 해요? 그런 말을 율법이라고 해요, 안 해요? 마찬가지야. 한국어는 율법으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 율법이 같은 율법이에요. 과일이라고 다 같은 과일이 아니라고. 배랑 사과랑 다르잖아요. 똑같은 과일이지만 달라. 그래서 여러분, 이 같은 율법이지만 폐해진 율법은 버려요. 하지만 완전케 된 율법은 뭐 하면 큰일 난다? 지옥 가요. 예수님 말씀 율법에 얽매여 살아래. 율법대로 살아야 영생이래요. 그게 복음서에 많이 나오고. 이 율법을 어디에 기록하라?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라.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보고 마칩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두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절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뭐하리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가 누구예요? 아담의 형상을 입어서 지금 육신의 몸을 입죠. 마찬가지로 또 하늘에 속한 자의 뭐를 입자? 그 하늘에 속한 자 누구예요? 둘째 사람은, 이 첫째 사람은 누가? 아담은 흙에서 났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예수님이죠. 그러면 이 하늘에 속한 자의 뭐를 입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해요? 이게 나와요. 그게 율법이에요. 이 고린도 전서 15장이 그걸 말해요. 폐해진 율법 말고 율법으로 죄를 뭐해야? 이기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 50절 형제들아 내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아멘.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간다 못 간다? 혈과 육. 여러분 육신은 썩어질 것이에요. 육신으로는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말은 뭐예요? 육신대로 살면, 육의 욕망대로 살면, 예수님 믿어서도 여전히 육의 쾌락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혼연이다 변화. 자 마지막 나팔 몇째 나팔? 7째 나팔. 누가 재림하세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썩을 것이 뭐예요? 육신이 썩지 아니할 게 뭐예요? 영체로 변화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자들도 영체로 변화되고 살아남은 우리도 육신이 들림받는 게 아니라 영체가 육이 영체로 변화돼서 그래서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때는 자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까도 기록된 말씀.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돼요. 그럼 누가 삼키는 거예요? 이김이 사망을 삼켜버려. 사망은 없어져요. 이김이 사망을 뭐해? 삼킨다고. 55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쏘는 것은 죄라. 죄의 권능은 뭐라? 여러분 사망은요 결국 이김에게 지거든요. 그러면 이 사망이 쏘는 게 뭐예요? 죄는요 지금은 왕성하지만 지금은 죄를 지으면 담대하지만 지금은 하나님만 믿고 죄 져도 잘 먹고 잘 살지만 이 죄는 삼킨 바 돼요. 죄를 이기는 힘은 뭐다? 결국 율법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뭐하자? 회복하자. 그럼 어떤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냐? 어렵게 써놨는데 쉽게 설명했어요. 나름. 어려워요? 어려워 성경. 근데 이거를 쉽게 나름 설명해. 여러분 이해되잖아요. 안 돼 이해? 뭐 수건이 벗어지고 이전 것은 없어졌어요. 그게 뭔지 설명했잖아요. 그럼 어떤 자가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냐? 여러분 죄를 이기는 자.
이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50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리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 헛되지 않아요. 죄를 짓고 살아? 맘대로 살아? 우리는 맘대로 안 살아. 죄를 이기려고 그래. 이게 뭐다? 헛수고가 아니다. 결국은 죄를 짓고 살면 나중에 이김에게 상kim받고 지옥 가는데 죄를 이기는 자.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못 이겨요. 바울의 고백처럼 육신이 연약하지만 성령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뭐를 이길 힘? 죄를 이길 힘을 돕는 은혜를 얻기 어디 나와? 때를 따라 보호자 앞에 나와서 말씀을 굳게 잡고 좌우의 날선검으로 찔러 쪼개야 됩니다. 이 말씀이 폐해졌으면요,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요, 우리가 굳이 이렇게 말씀대로 살 필요 뭐 있어? 안 살아도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믿으면 천국 간다면, 믿기만 하면 구원이 확정된다면, 그 구원이 영원하다면, 여러분 아둥바둥 우리가 말씀대로 살 필요가 뭐 있냐고. 어차피 천국은 가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교리에 속지 맙시다. 이 세상 신이 미혹의 영으로서 목사들 눈을 속였고, 또 목사들은 어리석게 성경을 연구하고 분별해야 되는데 그 목사들도 그 선배 목사한테 배운 거예요. 당한 거지. 그 선배 목사들도 교수한테 당해 또 당해. 응? 근데 저는 안 당했어요. 감사하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말씀을 아는 게 은혜고, 더 이상 우리는 율법에 얽매이지 말아요. 얽매여요. 무슨 율법에? 십계명에. 하지만 무슨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정말로 죄와 싸워야 합니다. 법대로, 법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기고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듣고 반드시 뭐해서? 순종해서 여러분 심판받지 않고 거마 우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놨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반석 위에다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환난을 못 이겨요.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반석 위에다 우리 집. 세상 모든 사람들 세상 둘 중에 하나, 말씀대로 사냐 안 사냐 둘 중에 하나예요.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말씀을 듣고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고 죄와 싸워 이기게 하소서. 시작. 주여 주여 주여.